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32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한 청년이 이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사로잡아서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문제로 크게 고심하던 그는 어느 날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속세를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를 붙들고서는 놓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원 원장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를 데리고 수도원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었는데 원장은 그 나무 가운데 한 나무 앞으로 가서 그 나무를 자기의 양팔로 꽉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나무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서는 놓아주지를 않네. 나 좀 도와주게나. 이 나무에서 나를 좀 떼어내주게. 청년이 영문을 몰라 가만히 서 있자 원장은 더 다급한 소리로 아니 젊은이 뭐하고 있나? 이 나무가 나를 붙들고선 놓아주지 않는다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서 있나? 그는 마지못해서 원장을 나무에서 떼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무에서 원장을 떼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원장은 더 안간힘을 쓰면서 나무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원장에게 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 손을 이제 놓으세요. 나무가 지금 원장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제야 원장은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젊은이, 자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깨닫겠는가? 세상이 자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네가 세상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 하지만 몸은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분명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상의 많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들려드린 이 예화 속 청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고 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36편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끝끝내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 역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다룰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가나안 족속과 화친 죄악을 맺은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거침없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이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나가게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이 중대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성경 지면이 2장이나 할애된 걸까요? 물론 그 주제도 분명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주제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맹렬한 기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은 먼저 가나안 지역의 허리를 끊는 거였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중부를 횡단하는 그 도로를 장악해서 가나안 세력을 남과 북으로 분산시킨 뒤에 남쪽 지역부터 서서히 정복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허리를 자르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말 그대로 거침없이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가나안 본토에는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실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승승장구했을 뿐 아니라 요단강이 가장 범람한 시기에 그 강에 이 마른 땅을 밟고서 강을 건넜을 뿐 아니고, 웬만해선 뚫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 성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이 성도 정복을 당했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땅의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삼고 이 가축과 귀중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이 얘네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야말로 진멸이죠. 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하면서 서서히 진군해 오고 있으니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세겜 땅을 마치 자기네 집 안방처럼 오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에서 이 가나안 중심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신명기 20장 17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해 두셨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은 이미 죄의 온상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이 밟고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의 여지가 아직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이 여호수아 시대가 되자 가나안의 죄악은 임계점에 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허락하셨던 그 긍휼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끝끝내 죄에서 자신을 떨쳐버리지 않은 가나안 민족은 그 죄와 함께 진멸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 가나안 땅에 죄의 심판이 임했듯이 이 세상에도 분명 마지막 날이 있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에는 여자와 아이들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증언해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음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결사적으로 저항하듯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모습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문 1, 2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여리고가 정복되고 또 아이성이 정복되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모든 가나안을 점점 점령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그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1절에서 산지와 평지와 연안 이 세 가지 지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가 여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그 반응이 일부 세력이 아니라 가나안 전역의 모든 족속들에게서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합니다. 서두의 예화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떼어내려고 노력하실 때 우리는 더 안간힘을 쓰면서 이 세상이라는 죄라는 나무를 껴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예견해주는 나의 삶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나님과 심판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세상의 논리에 동조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라고도 하고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
족속에 남은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족속이든 이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독특한 것은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죄악된 문화와 삶의 방식의 행보를 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요 크게 만장일치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손을 들고 저는 예, 관종이 아닌 이상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심판의 결과를 미리 믿고 그 계획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처럼 작은 성의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기브온은 일국의 수도가 되고도 남을 만큼 큰 도시였다. 아이보다, 이 아이성을 말합니다. 아이성보다 큰 도시인데다가 거기에 사는 남자들은 모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었다.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용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엎드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들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 연합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맹세하는 조약을 맺고자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화친을 맺는 순간 그들의 문화와 제약이 이스라엘 삶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기 더 멀리에 있는 다른 족속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온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2시간 거리, 오늘날로 봤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더 걸렸겠지만요. 물론 이들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선 거짓말이든 속임수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니고요. 분명 이들은 속임수를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 넘어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으실 리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거짓말을 받아주신 걸까요? 여기에 그들의 믿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짓말은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자초지종을 말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짓말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통 거짓말은 나의 잘못이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잖아요, 거짓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 죄인이 되었던 지난날의 삶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거짓말이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 심판의 위기를 어떻게든 잠시 피해보려고 한 거라면 일반적인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더 이상 가나안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본문 구조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서 자신들이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전형적인 정치적 표현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뒤에 가면 9절에도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24절을 보면요, 또 한 번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더 이상 이 정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우리 24절과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자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속이기 원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분만을 기다리겠다고 자신들의 운명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심판 앞에서 자신들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을 보면 지난날에 죄악된 그 가나안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바로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요. 이러한 선택은 자신이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이들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쌓아왔던 그 거대한 성의 소유권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스펙으로 조금이나마 더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의 안위도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스펙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가난함에 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의 가난함을 자처한 이들은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역사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의 라합과 이 기브온 사람들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모두 다 점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살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 남유다였겠죠.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요. 이후에 남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 공동체와 함께
귀환하기를 자청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국이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뀔 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때까지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포로의 포로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포로의 종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남유다 포로들이 귀환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포로들이, 남유다 포로들이.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성전을 지어, 이 명령을 듣고도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이미 폐허가 돼버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야 여러분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중에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포로기 이후에 느디님 이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에스라 8장 20절에 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숫자가 2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을 자처한 레위인은 에스라를 제외하고는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2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가늠하시겠죠? 수소문화에서 겨우겨우 찾은 레위인의 숫자가 38명에 불과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워서,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계속 자처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삶을 자처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이후 자자손손 믿음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사무엘하 21장에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빌미 삼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또한 처음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한 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들에게 점점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단에 사용된 나무와 물을 보급하는 일만을 담당했지만 이후에는 종이 아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고 레위인을 돕는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께서 심판을, 또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을 믿지 않으며 내 힘과 세상의 이성과 논리를 지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방법은 조금 서툴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도 있고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어요. 절박함을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대하는,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그늘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나무를 여러분 이제 그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힘 역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0절을 다 함께 합독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심판을 인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오늘 성경의 기본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또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의 안위와 앞으로의 미래를 맡긴 이 기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끌어안고 있던 이 세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끌어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욱더 끌어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구원을 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